오늘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 최근에 유명한 월간지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 삶에서 오는 기분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묻는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만약에 당신이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20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술을 마신다. 코가 비틀어지도록. 디스코텍에 간다. 진땀 날 때까지 흔들고 춤을 춘다. 노래방에 간다. 기분이 풀릴 때까지 소리를 지른다. 문구로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친구에게 전화해 만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면 30, 40대들의 대답은 어떠냐 하면 술을 퍼마신다.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는 등이었습니다. 이 20대나 40대가 주로 노래방에 가서 많이 불렀다는 노래는 소양강 처녀였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게 다 풀어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속상한 마음이 풀렸다든지 치유되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속이 쓰러워 죽을 뻔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 돈이 들었다. 차 몰고 집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돈이 들어가 속상해 죽겠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다가 이병이니까 신세만 졌다는 등 자신들의 선택한 방법이 자신들의 감정을 치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는 대답이 92.5%가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이 사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환경에 이 일 저 일로 속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기분도 저의 기분도 꿀꿀할 것입니다. 직장 문제, 취업 문제, 배우자 선택, 자녀들의 직장 문제, 생활 문제 등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대답이 우리의 자세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속상할 때, 마음이 아플 때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아들인데 6.25 때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어머님 설화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싸움이 붙게 되면 저는 언제나 얻어맞고 터지는 쪽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고등부 시절에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복싱도 하고 유도도 했습니다. 안 얻어 터지기 위해서. 근데 제가 왜 얻어 터졌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목센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일학교에 나가면 결핍하면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내밀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저는 동네의 힘센 아이들한테서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려고, 그래서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어쩌다가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러 한두 놈 두들겨 패는 날이면 교회 나가는 놈이 사람 편다고 덤비는 바람에 아이들을 결코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핍하면 싸움에 지고 돌아오는 폐잔병처럼 얻어맞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얻어맞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는 듯 울면서 돌아옵니다. 집에는 어머니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엄마라고 절규하는 그 소리 속에 나의 한과 억울함과 갈망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악을 쓰며 울고 돌아오는 나를 꼭 껴안고 치마폭으로 감싸주면서 눈물과 콧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나니까 시원하지? 그래, 시큰 울어라. 저는 그 어머니의 한마디 말 속 울고 나서 시원하겠다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 시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원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라며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와 응답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상할 때 어떻게 기도했으며 무엇이라고 노래했는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이 상할 때,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적응해서 살아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어려운 속상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이 속상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첫째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묵상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이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일,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속이 상합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습니까?
그럴 때 다윗처럼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마음과 공경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속상할 때 떠들고 포금하고 설치지 않고 묵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보는 기병대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이 술렁거리며 자기들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할 때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내려왔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성도 여러분, 말보다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떠드는 사람보다는 침묵하는 쪽이 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속상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요가나 명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상한 영혼이 치료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 해결자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속상한 모든 문제, 우리의 마음 아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속이 상할 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하여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 없는 체하고 사는 사람, 모르는 체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잘난 척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사는 사람이 10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는 암의 시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모자라라며 사는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생활이 제일이야 라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 자신의 손을 펴 보인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과학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신학부에 있는 교수였던 나웨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4왕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전 세계를 탐색하고 특수한 과학을 배운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4왕자들은 다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배워온 과학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자가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거기에 붙일 근육을 만드는 과학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둘째 왕자는 나는 뼈에 근육이 붙어 있다면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셋째 왕자는 근육과 피부와 털만 있으면 나는 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넷째 왕자는 나는 사지만 완성되어 있다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내 형제는 자기들이 배운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자의 뼈 한 개를 줍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뼈인 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고 사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자우를 통하며 사자가 일어나더니 그 큰 입을 벌려서 내 형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발톱으로 핥히고 날카로운 이로 물어뜯어 죽인 후에 사자는 유유히 습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나 과학 문명의 힘을 믿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었습니다. 의학도 눈부시도록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전된 과학이, 발전된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고. 여러분은 누굴 향하여 힘들 때, 속상할 때 손을 펴니까? 저는 여행을 할 때마다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차이점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미국 거지는 영어로 빌어먹어요.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국어를 합니다. 언젠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의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섰는데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거지가 다가와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1달러, 1달러를 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이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거지는 영어로 말하지만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구걸하지만은 이 미국 거지, 한국 거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둘 다 달라고 할 때 손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달라고 벌린다는 것입니다. 주먹 쥐고 구걸하는 거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손을 폈던 시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피를 채우시고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편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아픕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주님께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속상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아픈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손을 펼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마음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한 마음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때 성도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손을 펴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속이 상할 때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나는 그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그때 주님을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라고. 넘어진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 속상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 노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속상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시편 1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찾아가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시편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속상합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발 동동 굴립니까? 그럴 때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호주인 사람은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가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구가 많다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주님 찾으세요. 주님 명상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손을 펴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치십시다. 할렐루야.